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신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별명을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 요아스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밤에 몰래 가서 부서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신상을 부서뜨린 기드온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스스로 싸울 것이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자기 영광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자기 제단을 이렇게 몰래 와서 다 부서뜨린 이 기드온을 내버려둘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습니다. 바알이 스스로 다투리라. 자신을 위해 다투리라.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좀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름입니다. 정말 그 우상이 신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이 대부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합니다. 이동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면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 놓았겠습니까? 아직까지 기드온에게 바알이 어떤 보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차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싸우시며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리라.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이 80에 대해서 스스로도 볼품없다고 여겼던 모세를 주님이 부르셔서 손에 빈손이었지만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 왕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벽처럼 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처럼 마른 땅이 올라와서 그곳을 밟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조금 믿다가 흔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저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끝까지 인내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해서 자기 귀에 걸고 자기 목에 걸고 손목에 걸던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따뜻하게 난방을 하는 나무를 또 깎아가지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우상 숭배가 없는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내 지금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500년 전에 파라오는 내세를 생각해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신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왕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상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빈 공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하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 8장 44절 이후로 계속 말합니다. 마귀 소속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마귀 소속이다. 뿐만 아니라 마귀 소속이고 마귀와 끝없는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는 부모 제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향을 달아놓고 등을 달아놓고 석가 오신 날 저런 일들을 지금 한만에도 온데 등을 다 달아놨습니다. 석가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석가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세가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는 것을 만들고자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옷이 없으면은 누더기라도 걸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설익은 음식이라도 과일이라도 따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한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되찾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깨닫고 단호하게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영적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다 봤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루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육신의 소욕이 계속 올라와서 결국 나를 장악하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나는 너에게 개입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결국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가로채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진 본성 중 가장 선명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끝없이 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라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버리시고 뿔뿔이 다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겸손했던 그 사울 왕이 2년 딱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우리의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늘 충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만은 더 무서운, 더 가까이 있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 육신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서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의 육신은 더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줄다리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시면은 서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엎드려라 하실 때 엎드리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기도원이 너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을 때 내 생각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32,000명으로 미디안 앞에 택도 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 가라 하니까, 전쟁에서 면제시켜준다고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7장에 한번 보시면은 12절에,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미디안과 수많은 적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실수했다.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22,000명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10,000명 중에서 97,000명 돌아보내고 9,700명 돌아보내고 결국 300명만 남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엎드리라 그러십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라 그러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지금 있는 사람 다 해도 미디안보다 적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있는 시간을 다 내가 원하는 데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라고 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 시간에 전도하라 그러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은 내가 생각해도 참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해할 수 없다 싶은 그런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 받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만큼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하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늘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그러나 역사하시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모세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해서 갔을 때 그 300만 명을 인도하는 큰 과업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의 수많은 계획과 너의 모든 뜻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복종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하면은 기드온이 그 미디안 대군 앞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마음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 말씀 읊조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계속 이제 교회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박해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거짓으로 나를 누가 거슬러도 내가 복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참 복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온갖 갈등이라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말씀으로 또 좀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적용하고 모든 상황에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내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게 자기 부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런 통로고 공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 모든 경험과 시간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주님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